36절부터 53절까지입니다. 141면 누가복음 제일 마지막 장 24장 36절부터 53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주신 말씀을 오늘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장 3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시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은 예수님 부활하시고 7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예수님의 승천을 이제 좀 기념하고 또 축하하고 또 우리가 함께 기뻐해야 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세상에 계시다가 이제 하늘에 오르셨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사실 오늘이 승천일은 아닙니다. 오늘이 아니고 목요일, 지난 목요일, 매년 목요일이에요. 목요일 날이 이제 그날입니다. 우리가 이제 모이기를 이제 주간 단위로 모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 승천하신 당일날 이 일을 기념하지는 못하는데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이제 그 해당 주일에 예수님의 승천을 좀 생각해 보는 게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내용입니다. 부활 후에 40일 만에 승천하셨다고 하는 것도 너무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사실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예배 때마다 또 고백하는 믿음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승천을 기념한다든지 아니면 이 사건을 깊이 있게 좀 묵상하고 되짚어 보고 하는 일은 거의 하지 않는 게 또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죠. 왜 그럴까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큰 사건일 것 같은데 왜 우리가 이 일을 잘 묵상하지 못하고 좀 되짚어 보는 것도 잘 안 될까? 먼저 여러분들이 승천이라고 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어떤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승천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사도신경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요 대목이죠. 요 대목. 사도신경은 뭐냐면 사도신경 안 믿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을 잘 정리해 놓은 그런 고백문입니다. 이제 어떤 사람은 저도 옛날에 그런 이야기 들었는데 사도들이 12사도들이 이제 하나씩 이렇게
문구들을 모아서 사도신경이 만들어졌다. 이제 그런 얘기도 듣긴 했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처음에 시작할 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오랜 기간 동안 정말 수백 년에 걸쳐서 이게 쌓여서 한 5세기 정도에 완성된 이제 그런 고백문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런데도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 사도신경이 교회에서 이제 공인된 신경이 아니다고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인정을 안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우리랑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는 정상적인 교단 안에서도 사도신경을 이제 인정하지 않는 그런 교단들이 있어요. 니케아 신경, 교회에서 공적으로 인정한 신경은 이제 니케아 신경이거든요. 니케아 회의에서, 공의회에서 이제 정리해서 만든. 니케아 신경처럼 공식적인 교회 공의회에서 결론으로 얻은 고백문은 아니지만 이 사도신경은 그래도 최초의 교회에서 세례 교육을 위해서 사용했던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리문답 같은 데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삼위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을 때 사도신경대로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게 있습니다. 이 사도신경이 이제 그런 내용이란 말이죠.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사도신경에 속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사도신경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뭐 자기가 뭘 믿는지는 정리를 해놔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도신경은 이제 그 믿음의 내용을 따로 정리할 필요가 없을 만큼 이제 잘 정리한 고백이라고 하는 거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우리가 늘 이제 고백해서 아시겠지만 이 안에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또 성령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믿는 내용들을 이렇게 담아놨습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건 이제 예수님에 관한 고백 부분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죠. 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거니까 뭐 당연한 얘기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고백을 우리가 늘 이렇게 암송하고 고백하고 하면서 우리한테는 예수님의 승천이 뭘로 다가오게 되냐면 예수님의 일로 다가오는 겁니다. 어쩌면 거의 많은 사람들이 승천은 예수님의 일이라고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잖아요. 이 그림은 예수님께서 왕좌에 앉으셔서 이제부터 당신에게 주어진 왕의 권한을 행사하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이제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짧은 고백이지만 이제 그 얘기가 빌립보서 2장에 있는데 한번 찾아서 확인해 보시죠. 다 아는 얘기지만 빌립보서 2장 319페이지에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2장 9절부터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늘에 있는, 여기 보니까 하늘에 있는, 땅에 있는,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굴복되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다는 얘기죠. 하늘과 땅과 땅 아래, 그 나머지 뭐가 있겠어요? 없단 말이죠. 예외가 없다 이겁니다. 사람이든지 동물이든지 천사든지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의 모든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최고의 왕이시고 심지어는 왕들조차도 무릎을 꿇어야 하는 왕 중의 왕이신 게 분명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원래 그런 왕이셨어요. 처음부터. 그런데 이렇게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으로 인해서 그 위치가 이제 밝히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승천을 첫째는 예수님의 일이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왕 되시는 사건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보통. 그러다 보니까 이
이 승천이라고 하는 사건이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일처럼 그렇게 여겨졌고, 또 그러다 보니까 신앙 고백 차원으로는 믿음을 갖는 게 분명하지만 이게 부활절처럼 막 기념할 일로는 다가오지 않는 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승천과 관련된 이 성경의 퍼즐들을 이렇게 좀 모아서 맞춰보면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의 일만이 아니고 나와 관계된 일이기도 하고 우리의 구원하고도 아주 밀접하게 상관하고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승천과 관련된 성경의 퍼즐들을 맞춰보면 이제 그 그림을 이제 쫙 펴서 놓고 보면 사실 그림이 너무 커요. 너무 커서 한 번에 얘기하기는 참 어려운데 이제 그 중에 한 가지를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 전에 이제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에 했던 얘기 우리 잠깐 좀 상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무슨 얘기 했었나요? 아버지에게 가는 얘기했습니다. 응? 아버지께 가는 이야기. 길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 끝에 가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아버지다라고 그랬고, 아버지를 만나고 되찾는 것이 기독교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구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버지를 찾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믿는 순간에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일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되는,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믿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딱 얻는, 그러니까 아버지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자녀가 되어서 내가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빌립이 뭐라고 그랬어요? 빌립이 예수님한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를 본 것이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거 생각해 보면 이제 굉장한 얘기인데, 이 세상에서 이제 우리 그 인류의 역사를 쭉 놓고 볼 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유대인밖에 없었습니다. 옛날에 이제 여기 이 성경 시대로 치자면 유대인만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똑똑해서 하나님을 알았던 것인가? 그거 아니었죠. 똑똑하고 잘나서 하나님을 발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만드셨죠.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 사람들을 만들려고 이제 처음부터 그렇게 시도를 하신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유대인밖에 없다고 하는 게 분명하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이 사람들이 볼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볼 수 없었던 이유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보면 그 자리에서 죽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뭐 천사가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뭐 우레와 번개, 뭐 구름 같은 그런 모양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이 보인다 하고 그러면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어떻게 하나요? 고개를 팍 수그리고 땅바닥에 엎어졌습니다. 왜요? 그렇게 안 하면 죽으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그랬단 말이죠.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보지는 못하고 볼 수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안다고는 하지만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단 말이죠. 절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것 자체가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게 성막이라고 하는 건물입니다. 텐트죠.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이면서 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 성막에서 아침 저녁으로 매일 제사를 드리고 절기 때마다 또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이 길은 진짜가 아닙니다. 진짜가 아니고 모형입니다. 진짜는 어디에 있게요? 진짜는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형을 본떠서 성막을 만들라고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에서 유일하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한계가 있었죠. 어떻게 해요? 백성들은 성막 뜰까지만 나가게 되고 더 이상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제물을 들고 성막 뜰까지만 나가고 제사장들은 성소까지만 나갑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만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가는 그날을 대속죄일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날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죄를 속합니다.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들고 지성소까지 가서 하나님 앞에 딱 서는 겁니다. 이때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대제사장 한 사람입니다.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겁니다. 함부로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딱 그날만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 한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대제사장이 혼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자기 주위에 있는 모든 백성을 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의적인 의미가 그렇다는 거예요. 제의적인 의미가. 자, 레위기 9장 한번 볼까요? 레위기 9장 22절부터 24절까지. (9장) 22절부터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바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자, 이 레위기 9장은 아론이 이제 대제사장으로 임명받고 첫 번째 제사를 드리는 이제 이야기를 담는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읽은 9절에 보니까 아론이 백성들을 향해서 손을 들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축복하는 것으로 제사가 끝나는 겁니다. 거기까지가 제사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오늘 읽은 말씀은 몇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부터 승천까지 보여주는 말씀이거든요. 오늘 처음에 이제 누가복음 읽은 말씀이 그 안에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이 믿지 못해서 좀 당황하는 그런 장면이 들어있고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이야기가 있고 또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모습도 이제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요거 좀 기억하시고 요한복음 20장 가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183면 17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시는 그런 장면이죠. 이전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난리가 났는데 찾지를 못했습니다. 같이 찾으러 왔던 제자들은 돌아가 버렸고 이제 마리아만 혼자 남았는데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고 집에도 못 가고 지금 이 동산을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는 차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너무 반가웠죠. 그런 마리아에게, 이렇게 반가워하는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읽은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에 지금 읽은 이 구절에 의하면 예수님의 승천은 무엇인가? 승천은 아버지께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시죠. 그런데 다시 아까 이제 우리 처음에 읽었던 누가복음으로 가서 보면, 누가복음 본문으로 가서 보시죠. 24장. 예수님의 그 승천하시는 장면에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과 51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축복하시는데 손을 들고 축복하십니다. 이게 우리는 뭐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 예배 때마다 이렇게 축도
손 들고 축복하는 거니까 당연히 축복하는데 손을 들고 축복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유대인들한테는 이거 그냥 나오는 행동이 아닌 것입니다. 왜요? 이 손을 들어 축복하는 것은 대제사장이 제사 드릴 때 제사의 마지막에 보여주는 제의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축복은 항상 제사 마치고 나올 때 백성을 향해서 주는 그 축복이란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행동이 어떤 행동인지를 금방 이해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손을 들어서 제자들을 축복하실 때 저거 이렇게 이해를 했을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렇게 축복을 하실 때 어떻게 되나요? 하늘로 올려져 가시는 겁니다.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하는 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에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하고 같은 것처럼 보이나요? 대제사장이 제사 드리러 가는 것하고 똑같은 모습이라 이거죠. 구약의 제사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나가는 제의였습니다. 성막 자체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성막 전체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성막 전체에 그 하나님의 거룩한 힘이 담겨져 있죠.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이 거기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사람이 성막 그 앞에 입구에서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면 이렇게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죽는 거죠. 하나님께서 진짜 임재하시는 곳은 그 성막 앞에 뜰이 아니고 저기 안에 지성소잖아요. 성막 뜰이 있고 또 그 안에 있는 두 개로 나눠진 방 보면 성소가 있고 그 안에 또 지성소가 있는데 하나님이 진짜 임재하시는 곳은 거기 그 내밀한 곳, 더 깊은 곳 지성소란 말이죠.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간다고 할 때 이 제사를 통해서 뜰까지만 가는 겁니다. 제사장들은 성소까지 가서 성소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섬기죠. 떡도 이렇게 갈아줘야 되고 불도 계속 피워야 되고 향도 피워야 되고 하니까 제사장들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 성소까지만 들어가는 겁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까지 간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전부 하나님께 나가는 거란 말이죠. 뜰까지밖에 못 가지만 백성들도 하나님께 가는 것이고 성소까지밖에 못 가지만 제사장들도 하나님께 가는 것이고 지성소까지 가는 대제사장도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보여주는 그런 제스처로 제자들을 축복하는 것이나 그 축복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려져 가시는 것을 보니까 이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제의적 의미를 가진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되신다고 하는 그런 뜻이란 말이죠. 자, 히브리서 8장 보겠습니다. 360면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6절까지 360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절부터 6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우신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아멘. 요점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 이겁니다. 이게 요점입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은 어떤 대제사장인가? 지금 읽은 말씀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진짜 성막에서 섬기는 대제사장이다.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나는 장소로 성막을 지으라고 그러셨습니다.
모세에게. 만남의 장소로 쓸 때는 성막이 아니고 사실은 이제 회막입니다. 같은 건물이에요. 같은 텐트인데 하나님의 임재를 강조할 때는 성막이라고 하고 하나님과 백성들이 만나는 것을 강조할 때는 회막이라고 이제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막은 진짜가 아니고 제의적인 의미의 건물, 모형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진짜 성막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만들으라고 하신 것은 하늘에 있는 진짜를 대신하는 모형 같은 거란 말이죠. 땅에 있는 인간 제사장, 대제사장은 그 모형 성막에서 섬기는 대제사장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진짜 성막의 원형에서 섬기는 대제사장이시다 라고 하는 게 조금 아까 읽은 히브리서 8장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져 가신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가신 것인데 그것은 마치 땅에서 대제사장이 지성소를 향해서 들어가는 것과 같은 길을 가시는 거다 이 얘기죠. 다시 말씀드리면 땅에 있는 대제사장은 모형으로 만든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예수님께서는 원형의 지성소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승천이라고. 그런데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갈 때 그게 혼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자기 몸 하나가 들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대제사장 혼자 피를 들고 이렇게. 그런데 실제로 영적인 의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자기 뒤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끌고 들어가는 것과 똑같다 이 말이죠. 이게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대속죄일 제사 앞에 민족 전체를 거룩하게 회복하는 정결 예식을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끌고 가야 하기 때문에. 자, 레위기 16장 보겠습니다. 171페이지 구약성경 레위기 16장. (29절부터) (34절까지) 16장 29절부터 34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유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들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자, 지금 읽은 것은 사실 요약입니다. 요약이고 자세한 내용은 이제 이 앞에 나오는 16장 말씀 전체가 이제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더라도 대제사장 외에 다른 사람들은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까지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다만 여기서 나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몸이 나가지 못한다는 것 뿐이라는 거죠. 영적인 의미 혹은 제의적인 의미에서는 이렇게 해서 백성들은 대제사장과 함께 나가는 것이고 대제사장은 그런 의미에서 백성들 전체를 데리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제사장, 또 다른 대제사장, 이 땅에 있는 이 제사장보다 훨씬 더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어떨까요? 예수님께서도 당연히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거죠. 지금 이 구약의 제의는 실제 상황을 그림자처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제사장이 이렇게 했다면 진짜 대제사장인 예수님도 당연히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승천이라고 하는 게 단지 예수님의 왕되심을 위한 일이 아니다라고
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승천은 뭐라고요? 우리를 위한 승천이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승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히브리서로 가서 히브리서 4장을 보죠. (356면)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자, 읽겠습니다. 14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기에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게 있죠. 승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했단 말이죠. 근데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죠. 여전히 부족하고 죄를 직면하면 죄에 넘어집니다. 그렇지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끌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여기 보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가게 되었습니다. 은혜의 보좌가 뭔가요? 은혜의 보좌는 시은좌라고 하거든요. 지성소에 들어가면 지성소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위에 뚜껑이 있고 뚜껑 위에 두 그룹, 천사처럼 보이는 두 그룹, 두 그룹의 날개편 형상이 이렇게 만들어져 조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그룹의 날개편, 그 두 그룹의 날개 사이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내려오셔서 임재하셔서 거기에 앉아 계시는데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풀시 은혜은 자리좌 이렇게 해서 시은좌라고 하는데 그 자리가 은혜의 보좌란 말이죠. 거기는 절대로 우리가 나갈 수 없는 자리입니다. 나가면 죽는 거거든요. 거기까지는 그만두고 성막들 들어오는 것도 간신히 들어오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지성소 내밀한 부분에 앉아 계시는 그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생명의 길 되시는 예수님 이야기 읽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생명의 길 되시는데 그 길은 우리를 아버지에게로 인도하는 길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이게 성막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께 가는 길이었단 말이죠. 그것은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은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에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단지 길을 보여주시기만 한 게 아니고 당신 스스로가 그 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는 것이고, 이건 마치 쇼핑몰에 있는 무빙워크를 타는 것하고 비슷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빙워크에 올라타기만 하면 2층이든지 3층이든지 우리가 가려고 하는 때까지 딱 가는 거잖아요. 그냥 타기만 하면. 누구든지 길 되시는 예수님 위에 타기만 하면 뭘로 타나요? 예수님 위에? 믿음으로 타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만 하면 하나님 아버지에게 다다르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딱 서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그럴까요? 언제? 죽은 다음에? 아니면 예수님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엄밀하게는 이 일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언제요? 어떻게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몸을 데리고 가셨다고 하는 그런 거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 몸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썩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돼서 그때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될 것입니다. 몸으로는.
그렇지만 그 전에 우리의 영이 승천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올라가서, 같이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딱 서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하늘이라고 생각하니까 까마득한 얘기처럼 들리고 딴 세상 얘기처럼 들릴 수 있는데, 지성소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성소로 들어가시는 대제사장과 함께 우리의 영이 함께 들어가서 거기 계시는 하나님 앞에 딱 서는 거라니까요. 처음에는 제자들이었겠죠. 그렇지만 그 뒤를 따르는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믿는 그 순간에 길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서 아버지 앞에 딱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 순간부터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발은 이 땅을 딛고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란 말이죠.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이게 예수님의 승천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축복이고 은혜고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우리의 구원이란 말이죠. 우리가 알아야 할 건 뭘까요?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 나는 지금 하늘에 앉아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는 하늘에 앉아있는 사람이다. 하늘에 속하고 하늘에 앉아있으니까 당연히 그 위치에 맞게 살아야 하는 것도 있겠죠. 이 세상에 살지만, 이 더러운 세상에, 죄로 가득한 세상에, 온갖 오물들이 가득한 세상에 부대끼고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앉아있는 그 위치에 맞게 여기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것 가지고 조금 더 가지려고 하고, 경쟁하고, 덜 갖는 거, 더 갖는 거, 덜 갖는 것 때문에 막 아웅다웅하고 목숨을 걸고 미워하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훨씬 큰 시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달라야 하는 이유가 이거란 말이죠. 이거. 우리는 여기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란 말이죠. 장차 하늘에 갈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마치 극장표 예매해 놓은 것처럼 미리 예매해 놓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 앉아 있는 사람이 바로 나이기 때문에, 우리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사는 삶이 달라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승천과 함께 같이 승천한 하늘의 사람으로서 이 포부가, 이 자부심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상과 교회를 구분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지만, 오히려 교회가 더 세상 같아져서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지만, 우리가 이런 원리들, 하나님 주시는 이런 축복과 선물들을 잘 기억하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하늘의 사람으로 자부심을 갖고 살기로 늘 결심하고 또 돌아보고 그 경주를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또한 하늘에 올라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일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존재가 되었고
이 세상과 다른 세상을 살게 된 것이 우리에게 큰 영광입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서서 구속의 은혜와 하늘의 즐거움을 맛보게 하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믿음으로 얻은 이 영광이 무엇인지 잊지 말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축복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졸지에 신데렐라 같은 축복을 얻었는데 오늘의 교회는 마치 기억 상실증에 걸린 신데렐라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우리의 기억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부여된 영광과 즐거움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남은 삶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할 때 타협 없는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즐거워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4장 함께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